번씩 TV 채널 가운데에 이 동물의 이 세계를 이제 어제 방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걸 아주 즐겨 있게 또 재밌게 그게 보고 있는데, 한 번은 이 교육 방송에서 아프리카 이 대평원 가운데에 이 셀렌게티 국립공원에 대한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엄청난 평원에, 아프리카를 할지라도 뭐 곳곳에 또 이렇게 이 수로도 있고, 그리고 많은 또 이렇게 수풀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수많은 있는 동물들이 이제 이 물길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초제를 이제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그래서 사는데, 한 번은 이제 거기 이제 큰 불이 났어요. 아프리카 이제 건조 지역이니까. 그래서 그 평원에 그 풀들이 이렇게 말라있던 풀들이 불이 붙었는데, 이건 어떻게 끌 방법이 없어요. 보통 이제 사람이 많이 사는 이렇게 상간제나 마을 같으면 소방차가 불을 끌 수 있지만, 그냥 그 넓은 평원에 불이 붙어서 그냥 불길이 타가는데 그냥 손도 안 돼요. 불을 또 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워낙 넓은 평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멘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왜 끄지 않느냐? 이 대평원 입장에서는 이 대평원이 다시 정화되는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 새로이 정화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라있던 이 풀들이 다 타고 나면은 그 평원이 전부 이제 새까맣게 그야말로 재가된 그런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쏟아진답니다. 비가 막 쏟아지면은 이렇게 이제 그 초지에서 탔던 이런 것들이 그 흙과 섞여가지고 다음에 또 새싹이 날 그 그룹들에게 아주 자양분을 공급해줘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치고 나면은 더 왕성하게 풀들이 자라고, 그 동물 세계에 또 이 먹거리가 더 풍성해지는 이런 이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뜻 볼 때는 불이 나면은 이 동물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이런 참 위협 같은 상황이었지만, 알고 보면은, 결과는 보면은 오히려 그 참 대평원의 그 같은 큰 이 불을 통해 갖고 오히려 그 평원이 더 기름진 그런 땅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더 많은 이 동물들의 먹을 이 식물들이 자라나가지고 아주 유익하게 되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이 자연 현상을 봐도 그렇습니다. 모든 자연 현상이 다 똑같아요. 태풍이 몰려옵니다. 그 태풍이 우리에게는 참 어떤 굉장히 참 이렇게致命적인 일 같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이면에는 태풍이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다는 거죠. 바닷물을 뒤섞어서 새로운 산소로 공급해주는 그 역할을 하고, 또 너무 물이 고여 있는 바다에 플랑크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때 오히려 태풍을 통해 하고 바다 속에서부터 완전히 뒤집어서 참 생기가 넘치는 산소를 공급해주므로 많은 물고기들의 이런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이런 이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한 번씩 이제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한 번도 안 아프고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씩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씩. 이를테면은 한 번씩 감기도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감기. 그 감기가 왜 걸려야 되느냐? 이 감기를 걸리면은 그만큼 우리 몸에 어떤 그 저항력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시대이지만은 이 참 코로나 이런 병에 걸리면 안 되겠지만은, 근데 우리 몸이 아주 신비롭다는 거예요. 이런 무슨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우리 몸 속에 항체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제 간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간염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간염 가운데 저는 한 병원에 한번 가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A형 간염이 언제 제 몸을 통과했는지 모르겠는데 A형 간염 항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형 간염 맞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건강할 때 아마 그렇게 A형 간염이 슬쩍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언제 제 몸속에 A형 간염 50대 이상 어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50대 이상. 요즘 젊은 사람들은 A형 감염, 독감, A형 간염을 맞아야 되지만은 50대 이상 어른들 가운데는요, A형 간염 항체를 저처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때는 뭐 어린 시절에 정말 가난하게 살고 뭐 이렇게 예방 조사도 없는 그런 시대에 그냥 웬만한 아픔이 있어도 뭐 감기로 생각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몸에 항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A형 간염을 막을 수 있는 항체가 내 몸에 제대로 생겼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우리 인체뿐만 아니고 우리의 이 자연 세계의 그 모든 되어지는 상황들이 다 그런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앞으로 이보다 더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창궐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당장은 지금 불편스럽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뭐 죽고 하는 이런 부분에 참 우리가 많은 부담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좀 더 넓은 세계를 향하여 눈을 열어보면은 오히려 오늘의 이 같은 이 상황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세워주는, 든든하게 세워주는 그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우주, 이 자연 세계에 이 돌아가는 이런 모든 현상들이 결국에는 한마디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정화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오늘 우리의 이 삶,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을 살면서 우리 생각에는 한 번도 시련당하지 않고 고통이라는 문제도 없고 고난이라는 것도 없고 한 번도 아파보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냥 평안한 삶을 누리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 같은 시련이나 고통이나 이 고난의 문제가 우리에게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이 삶을 정화시키고 오히려 이 같은 고난의 문제, 역경에 때로는 막 참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뇌에 찬 이런 삶을, 이런 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순간을 딱 지나고 오게 되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재생시키고 다시 우리의 삶을 생명력이 넘치는 삶으로 이렇게 정화시키는 이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이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을 연단시키고 우리 삶을 또 변화시키고 오히려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이 같은 영적인 정화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이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이 야곱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야곱. 이 야곱이가 130년을 살았어요. 130년. 130년을 살았는데 창세기 42장 그 9절에 보면은 이 야곱이가 애굽의 바로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한 자신의 삶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사실 이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과 그의 자신과 상둥이로 태어났어요. 상둥이로 태어났지만은 전혀 닮지도 않았고 성격도 같이 않았고 그런데 이 상둥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둘이서 싸움박질을 했어요. 심지어 상동이가 태어날 때 형 에서가 먼저 나올 때에 이 야곱이가 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붙잡고 이렇게 나왔다 할 정도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생은 이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형보다 더 야망적인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양보도 모르고 질투심이 강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제 자라나가지고 이제 그 장자의 축복 이것을 이제 이 야곱이가 노리고 있다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갖고 죽어 한 그릇이에요. 그냥 장자권을 자기가 탈출을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갔느냐 하면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참 광야에서의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지는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망자가 되어갖고 참 이 광야에서 그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 하면은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워서 광야에서 돌을 이 베개 삼고 잠을 자는데 바로 그 순간에 이 하늘에 보좌가 활짝 열립니다.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너무너무 신비한 그런데 그 신비한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최초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 도망자의 삶.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참 괴로운 그 도망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고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그 참 놀라운 그 인간 그 야곱이 사기꾼이고 정말 성격도 개팍스럽고 잘 속이고 욕심도 많은 그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의 목적은 오로지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형의 축익을 피해가지고 살아남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 참 고난의 현장 한복판에서 그 광야, 그것도 캄캄한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이 놀라운. 그래서 이 야곱이가 그 광야의 벌판 속에서 어떤 믿음의 확신이 생기냐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곳 자신이 돌을 베고 잤던 그곳에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이 뭐냐? 베델. 즉 하나님의 전, 하늘의 문 그런 뜻이에요. 평안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결국 거기에서 야곱이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경험을 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라반의 이제 외삼촌 집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데 피신한 그곳에 가가지고 몇 년을 있었습니까? 무려 20년의 삶을 삽니다. 20년. 그 20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 외삼촌 집에 그냥 완전히 머성으로 20년 동안을 살아가는데 20년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 삶을 축복하시는데 아내도 4명이 없고 자식은 13남매 12아들 딸 하나 13남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오히려 외삼촌 라반이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도 더 풍성한 재물을 얻게 되고 그래서 참 20년 동안 참 각고의 노력 끝에 참 이렇게 재물을 얻고 잘 살게 되니까 사람이 보시면 그렇잖아요. 좀 살만하면은 자기 고향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쉽게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바로 그 20여 년 동안 이 동생 야곱이가 돌아오기를 이를 갈고 기다리는 형 에서가 있었어요.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 땅으로 내가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형 에서, 그런데 이 같은 이 god내 이 갈등 가운데에 이 야곱이가 약복강, 바로 고향 땅이 바로 보이는 그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걸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는 그런 관계로 그걸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하고 전적으로 야곱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의 그 이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래서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약복강 나루토에서 이름 바뀌죠. 그 바뀐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이름이 돼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야곱이가 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 큰 은혜를 입었어요. 22년 전에 도망자의 삶이 되어가고 광야에서 잠을 잤던 그 자신의 인생, 바단 아람에서 참 20년 동안 외삼촌네 집에서 종로로 하다가 그리고 큰 또 재산을 불리고 부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참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다시 한번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같았는데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요 10여 년의 세월을 묵습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지를 못하고 그게 이제 오늘 읽었던 창세기 35장 그 이전에 34장, 35장에 읽어보게 되면은 어디에서 머물렀냐면은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머물렀어요. 세겜. 거기에서 10년 동안의 삶을 이 세겜은 이 지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 기름진 땅입니다. 기름진 땅. 거기에 뭐 온갖 참 좋은 지형, 환경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자기의 재물, 뭐 육축도 기를 만한 너무너무 풍성한. 그런데 거기에서 더 이상 한 걸음 나가지 못하고 10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무르는 가운데에 이 야곱이가 잠비장간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왜? 세겜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겜 땅이 너무너무 기름지고 풍성한 땅이고 그 이상 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조차 못하는 너무나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마음 푹 넣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세겜에 푹 파묻혀가지고 살아가는 어느 날 뜻밖의 사건이 터지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상황에 보면 이런 사건이 터집니다. 그 야곱에게 외동딸 디나가 있었어요.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그 딸이 그 세겜의 추장이었던 하몰의 아들에게 급탈을 나갑니다. 급탈을 나가니까 그 오빠들이야 만성이 오빠들 12명이잖아요. 디나의 오빠들이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이 오빠들 12명 가운데 특히 시몬 레위가 자기 동생을 건드렸으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겜을 찾아갔고 세겜 남자들을 속이고 할례를 행하면은 당신들이 할례를 행하면은 그 모든 거 다 덮어놓겠다. 더 이상 따지지도 않겠다. 이렇게 조건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이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했을 때에 그 할례한 그 고통스러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시몬 레위가 칼을 가지고 공격에 들어가지고 세겜 땅을 급습을 합니다. 급습을 해가지고 그 세겜의 그 남자들, 여자들을 다 이렇게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포로로 끌려고 재물을 포로로 이렇게 이제 끌고 오는데 그 세겜 땅이 그냥 보통 땅이 아니에요. 수명이 동안 이미 거기에 참 이렇게 성곽을 삼고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도 있고,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뭐 엄청난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겜을 건드려가지고는 일개 이 부족에 불과한 이 야곱의 가정 가문이 살아남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붙으면은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없는 이 아들들이 일을 저질렀는데 아버지 입장,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이게 막 큰 일을 지금 치른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의 신변까지 위태로운 이런 상황 속에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갔어. 그 베델이 언제입니까? 어디입니까? 베델이 30년 전에, 그죠? 도망쳐가지고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자던데 그 신령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그곳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늘 문이 열렸던 그곳.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거하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에요. 그 파란만장 인생 살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위기 상황에서 놓이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아라.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라. 그 말입니다.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위기의 시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 개인적으로도 위기 속에 있는 분도 없잖아요.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같은 위기의 시기.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용어 가운데 뉴노멀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이제 일컬어서 뉴노멀 시대로. 그러니까 새로운 일상이 온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시대하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하고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뉴노멀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에 있어서 뉴노멀이라는 것이 뭐냐? 새로운 일상이 다가오는 거. 그런 수준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위기를 당하든 가정적으로 위기를 당하든 교회적으로 위기를 당하든 정말 우리 시대가 이런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교회, 이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향할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이 위기 속에서. 딴 게 아니에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야 됩니다. 원점. 영적으로 다시 우리가 베델로, 그 옛날의 베델로 돌아가야 돼요. 그 옛날에, 과거에, 코로나 이전 시대에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고 열심으로 참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헌신했던 그 과거에 우리 인동교회를 돌아보더라도 참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달려왔습니까? 저와 함께 얼마나 열심으로 했습니까? 전도한 잘 안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주중에 막 훈련도 받고 기도도 하고 열심으로 저도 사실 지칠 줄 모르고 달려왔어요. 이런 한 몇 개월 어간에 이게 그야말로 올수도 돼버린 상태에서 영적으로 그야말로 우리가 엄청나게 뒷걸음질 치듯한 이런 느낌이. 바로 야곱이가 그런 상태였어요. 야곱이가. 야곱이가 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야곱의 형편이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잘 오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난 거예요.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그냥 세겜에서 낭비되어 버린 거예요. 그럼 낭비되는 그 세월 속에 뭘 했느냐? 자신이 알게 모르게 이런 세겜의 온갖 잡다한 사상들, 우상들, 야곱뿐만 아니고 그의 자식들까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 지적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거기 4절에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은 지금 자기들의 소원에 자기들의 가정 구석구석 집안의 구석에 모든 이방인들의 신상들. 자, 여러분 보세요. 세겜에서 10년을 머무른 동안에 그 세겜 이방인들이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신을 섬기던 이방의 우상들, 신상들, 예? 그 귀고리, 뭐 등등 이런 것들. 잡다한 것.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예? 뭐, 불교의 그 심신 그 분들 보니까 뭐 온갖 거 있다라 묵주도 큰 거, 작은 거, 뭐 이런 거, 막 실타래, 뭐 이런 거, 온갖 거, 잡다한 거, 우상의 재물들, 우상의 놀이개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10년 동안 이 야곱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도망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함께 하니라. 야곱이 감격해가지고 거기에다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확신했던 야곱 아니겠어요? 바다나를 가가지고 이민동하고 외삼촌 집에서 종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그 축복하셔갖고 그 재물을, 외삼촌의 재물을 더 풍성하게 만드시고 그 참 가난하고 악하고 야망으로 찾던 그 야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큰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셨던 이 참 하나님의 그 비전을 성취할 이 야곱이가 세겜에서 10년 동안 완전히 그냥 세겜의 사상이 물들어 버리고 영적으로 뒷걸음쳐 버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 야곱을 깨닫게 하셔갖고요. 이 세겜에서 그런 사건을 만나게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나게 한 거예요. 왜? 이유가 있죠. 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베델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상황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요. 신앙이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첫 은혜를 받았던 그 원점, 첫 사랑을 누렸던 그 원점, 한때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했던 그 영적인 원점. 왜요? 원점은 돌아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시대에 그 어떤 문제보다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코로나 이전 세대처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거 다시 영적인 원점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배대, 거기에 그동안 세상적인 잡다한 것, 잘못된 것, 이런 것들 그게 다 파묻어 버리고 오히려 그 위에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단을 사고 예배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고 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본래의 모습을 회개해서 정말 우리의 남은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야곱이가 이 사건 이후에 베들레헴에서 출발하여 결국 그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선조가 되어졌어요. 그 마지막에 그의 생애 보세요. 그 12아들들 일일이 다 축복. 그 아들 가운데 요셉을 통해갖고 보세요. 그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그 참 무서운 중년 가운데서도, 지금 가운데서도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 가족이 다 구원받고 애굽에서 그의 가문이 번성해가지고 70일이 수백만 명으로 번성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가고 광야 삶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 계보가 생성되도록 하셨다.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 그렇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가능한 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같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 신앙 회복되어져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개인 신앙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해서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